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빈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문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빈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며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놨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완공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오늘은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성전 뒤쪽 곧 남쪽에서부터 20규빗 약 9m를 재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성전 내실 곧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내부는 내실인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 9m이고 또한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언약궤 좌우에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약 10규빗 약 4.5m인 그룹 둘을 만들어서 세우고요. 그룹들은 이제 감람나무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성소 양쪽 벽에 맞닿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두르고 그 위에 순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소의 안쪽 벽과 문에는 그룹들의 형상과 종려나무 그리고 또 활짝 핀 꽃의 모양의 무늬를 아로 새겨 놓았습니다. 또한 성전 앞에는 안뜰을 만들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내부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 2월에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 11년 즉 불월 곧 8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7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들였던 것이죠. 성전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지성소이고 또한 지성소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백향목 제단과 또한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소도 금으로 입혔고 또한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로 금사슬을 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런 화려한 모습은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이 땅에 재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금이라는 재료가 아니라 그 언약궤와 그 가운데 있는 언약의 돌판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참 영광스러웠죠. 그래서 이후에 스룹밥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곳,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함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 또한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널판지 하나 또한 돌 하나를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완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빠르다 또한 신속함이 아니라 바로 정확함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노회에서 하는 부목사 교육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드러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빨리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다가 망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쫓다가 몸만 커지고 속은 부실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시는 걸까? 그러한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튼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한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